고요한 새벽, 당신의 마음은 평온한가요? 혹은 어젯밤 찾아온 분노의 그림자가 아직도 당신의 내면을 흔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감정의 파고를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마치 거친 폭풍처럼 우리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주변 사람들마저 아프게 하는 무서운 힘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 분노라는 불청객을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화를 다스리는 진정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분노의 근원을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요? 진정한 지혜의 빛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우리는 이 깊은 성찰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을 함께 찾아나가리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분노는 독과 같아서 먼저 그 독을 품은 자를 해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노가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파괴하는 칼날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가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분노의 불길에 가장 먼저 타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결국 후회할 행동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에 휩싸였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며 얼마나 많은 소중한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렸던가요?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그 상처는 또 다른 분노의 씨앗이 되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악순환 속에 갇히게 됩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분노는 우리의 추한 민낯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 거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냉정하게 비춰주며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감정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분노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분노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고 있는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우리는 이 분노의 도구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분노는 영혼을 좀먹고 삶의 기쁨을 앗아가며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으리라.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분노는 주로 세 가지 독불이, 즉 탐욕탐, 성냄진, 어리석음치 중 성냄, 즉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방해받을 때 분노합니다. 하진. 그리고 이러한 분노의 근원에는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치 깔려 있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얻지 못해 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 착각이 깨지는 순간 분노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크게 반응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돌멩이에도 파문이 있는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쉽게 흔들리고 동요한다는 증거입니다. 분노는 외부의 자극 때문이 아니라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우리 내면의 조건과 반응, 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을 유지하지만 어떤 사람은 격렬하게 분노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이는 외부 자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극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반응이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외부적인 자극보다는 그 자극에 반응하는 우리의 내면을 먼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외부의 어떠한 자극도 우리를 쉽게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불길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분노는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 불길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움직임을 멈춰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라.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이 순간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잠시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심호흡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강력한 방법입니다.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숨결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분노의 감정에서 호흡으로 옮겨옵니다. 마치 경랑에 휩쓸린 배가 닻을 내리듯 우리의 마음을 호흡이라는 닻에 내려놓고 잠시 정박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이 폭발적인 분노의 에너지를 희석시키고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분노에 휘둘려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성급한 반응은 더 큰 후회를 남길 뿐입니다. 마치 연꽃의 줄기가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솟아오르듯 혼탁한 감정 속에서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이 멈춤은 단순히 시간을 버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분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며 회피하거나 억누르려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함을 보고 고요함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분노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보듯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내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뜨거워지는구나. 하고 그 감각들을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반응을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의 주인으로 서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분노는 어떤 모양인가? 어떤 색깔인가? 어떤 느낌인가?
이렇게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관찰하면 우리는 분노가 우리 자신이 아니며 그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감정의 파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분노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그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러한 관찰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선사하리라. 우리는 감정의 희생양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감과 자비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종종 타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기를 원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혹시 그 사람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분노가 과연 옳은 것일까?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며 자비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눈을 감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가 겪고 있는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자비심을 일으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상대방의 어리석음이나 미성숙함마저도 연민으로 감싸 안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각자의 성장통을 겪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감과 자비의 마음은 분노의 불길을 끄는 시원한 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 길은 진정한 해탈로 이끄는 길입니다. 타인에게 자비심을 베풀 때 그 자비심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넷째,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결과나 타인의 행동에 대해 강한 기대를 품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은 고통을 낳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노력과 태도만을 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에 저항하려 할 때 고통받습니다. 강물에 몸을 맡기듯 우리는 불확실성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 상황이 이러했으면 하는 욕심, 이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식은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특정한 기대를 강요할 때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우리가 놓아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집착은 번뇌의 뿌리이며 집착을 놓을 때
마음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종종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며 현재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현재에 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떠돌 때 분노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깨달은 수행자가 산 정상에서 고요히 앉아 주변의 모든 소리와 풍경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 순간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며,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알 하나하나의 맛을 느끼고, 차를 마실 때는 차의 향기와 온기를 온전히 음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몰입할 때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염려는 사라지고 분노가 들어설 틈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현재를 사는 존재이며 현재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번뇌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여섯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분노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는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타인을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분노의 감정을 계속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다스릴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설령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용서의 마음을 보내는 것은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죄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비롯된 고통의 사슬에서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복수를 포기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진정으로 우러나올 때 분노는 설 자리를 잃고 사라지리라. 사랑은 모든 갈등을 녹이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궁극적인 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고 우리를 열반의 경지로 이끄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심고 자비의 물을 주어 그 씨앗이 활짝 꽃 피우도록 하십시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고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감사는 분노를 몰아내는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할 일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축복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를 때 잠시 멈추어 당신의 삶 속에서 감사할 만한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와 같이 말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비친 밝은 달빛처럼 우리 내면의 어둠을 밝혀주리라.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명상과 수행으로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화를 참는 것은 한두 번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한 훈련과 수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명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닦아주어 분노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분노의 씨앗이 싹트기 전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듯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분노의 씨앗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과 지혜로 가득 채우고 어떤 번뇌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의 평온을 선물하리라. 마치 깊은 산속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듯 우리의 내면에서도 평화의 지혜가 샘솟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듯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평화가 찾아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분노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감정의 한 부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분노의 불길을 끌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공감과 자비심을 기르며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마음을 닦는다면 우리는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절,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순간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수많은 선지식의 가르침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의 깨달음은 스스로의 길을 비추고 타인에게도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평화의 연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발언하리라. 이 연꽃은 어떤 진흙탕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지혜와 자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가르침들이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어 매 순간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가 소멸하고 지혜의 광명이 가득하기를 바라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